1990년 2월 14일 발렌타인데이였습니다. 미국에서 먼 우주로 보낸 우주 탐사선 보이저 1호가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카메라를 지구를 향하여서 돌려서 촬영을 했습니다. 멀리 떨어진 이 태양계를 벗어나기 직전에 찍은 이 사진에서 지구의 모습은 일명 Pale Blue Dot, 아주 창백한 이 푸른색 점으로 표시가 된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에 많은 나사의 그 직원들이 이 세이건의 이 제안을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칼 세이건은 이 사진을 찍고자 간절하게 원했는데 그 이유는 이것 정말 기념비적인 사진이 될 것이다. 그러나 나사 직원들은 이 카메라를 돌리게 되면 이 태양 그 빛에 의하여서 잘못하면 보이저 1호에 있던 이 카메라가 망가질 수 있기 때문에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칼 세이건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많은 미국인들이 엄청난 세금을 바치는데 마지막 작품으로 멋진 이 사진을 우리가 받게 된다면 아주 정말 감동적인 시간이 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찍힌 사진이 바로 이 넓은 이 태양계 안에 이 파란색 이 점으로 찍힌 지구라는 사진을 찍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칼 세이건이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그 책 제목이 바로 Pale Blue Dot,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을 냈습니다. 이 책에서 아주 유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저 점을 다시 보세요. 저곳이 바로 이곳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고향입니다. 저것이 우리가 사는 곳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 우리가 알고 들어보았을 모든 사람들, 존재했던 모든 인류들이 저곳에서 삶을 영위했습니다. 우리의 모든 즐거움과 고통이, 우리가 확신하는 모든 종교, 이념, 경제체제가, 모든 사냥꾼과 약탈자가, 모든 영웅과 겁쟁이가, 모든 문명의 창시자와 파괴자가, 모든 왕과 농부가, 사랑에 빠진 모든 젊은 연인들이, 모든 어머니와 아버지가, 희망에 찬 모든 아이가, 모든 발명과 탐험가가, 모든 도덕 선생님들이, 모든 부패한 정치가가, 모든 인기 연예인들이, 모든 위대한 지도자들이, 모든 석인과 죄인들이 저곳 태양빛 속에 부유하는 먼지의 티끌 위에서 살았던 것입니다. 온 우주에서 하나의 점처럼 보이는 것이 지구입니다. 그런데 이 작은 지구에서 우리 인간은 서로 경쟁하고 높은 자리에 가고자 하는 욕망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세계는 인터넷 보급으로 인하여서 정보를 공유하고 또 항공과 교통편이 발달이 되어서 아주 매우 가깝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작금의 현실에서 보면 자유경제 무역의 현실에서 우리는 서로 간의 경쟁 상대가 되었고 타인을 지배하고 점점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자 하는 욕망이 이 세계를 점점 혼돈의 세상으로 바꿔가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는 서로를 인정해주는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주님께서 높여주십니다. 말씀의 제목을 잡았습니다. 누가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여러분을 높여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크게 두 가지 메시지를 잡았습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께 높임을 받은 자가 될 수 있을 것인가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높이는 자가 아니라 자기를 낮추는 겸손한 자를 높여주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을 보면 1절에서 14장의 배경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한 장소에 방문을 했는데 그 장소는 그냥 일반 바리새인의 집이 아니라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들어가게 되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음식을 드시는데 때는 바로 안식일이었습니다. 평일이 아니고 안식일.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갔던 그 집에서 많은 유대인들이 안식일에 과연 예수님이
어떠한 행동을 보여줬을 것인가 아마 두 눈을 치켜뜨면서 예수님의 행동을 자세히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이 안식일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날인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안식일은 헬라 시대 때부터 경험했던 그 외세의 탄압을 방대하기 위하여서 안식일을 철저히 지켰다고 합니다. 즉 안식일은 자기들의 정체성을 설명해 주는 것이지요. 유대인들에게 이 안식일은 히브리어로 샤바트입니다. 샤바트. 이 단어가 어디에 제일 먼저 나오냐면 창세기 1장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에 쉬셨다고 하는데 그 쉬다 그것이 바로 샤바트인데 샤바트의 원뜻은 stop,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특히 이 오늘 본문을 보면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정말 중요하게 지켰는데 그 중에서도 바리새파가 아주 강조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사셨던 그 당시에는 사두개파, 바리새파, 그 다음에 열심당 뭐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는 토라를 강조로 하였습니다. 이 바리새파는 이 단어 기원이 어디에서 오냐면 히브리어에 파라스가 있습니다. 파라스는 자르다, 구별하다 그것을 의미합니다. 주전 2세기경 헬라 제국의 셀루시드 왕조에 저항했던 유대 마카비 혁명 이후에 이 바리새파들이 등장을 했는데요. 이들은 십계명에 등장하는 안식일을 일하지 말라는 그 명령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 나름대로의 규칙을 세웠다고 합니다.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르면 사람을 불에 태우면 뼈 조각이 한 613가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613가지의 규율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에 씻더라도 손가락으로 물 몇 방울 떨어뜨릴 것인지 아주 세밀하게 그렇게 지켰던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안식일에 먼 거리를 걸을 수도 없었고 심지어 치료 행위조차도 제한이 되어 있었습니다. 따라서 안식일에 예수님이 바리새인 그 지도자의 집에 가서 과연 어떤 행동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많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눈여겨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식일에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바로 수종병에 걸린 환자를 치료하셨습니다. 수종병은 이 몸에 물이 차서 붓기가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 수종병에 걸렸던 그 환자의 손을 잡아서 그 수종병을 고쳐주시는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의도는 14장 5절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 가운데서 누가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지면 안식일에라도 당장 끌어내지 않겠느냐? 예수님은 생명을 구하는 것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것을 바리새파 지도자의 그 집에서 의도적으로 보여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적은 우리의 인생에서 우리가 겉으로 보여지는 행동과 형식으로 인하여서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 즉 이웃의 생명을 살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을 놓쳐서는 안 될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 말씀은 바리새파 공동체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원래 이 안식일에는 치료 행위도 해서는 안 되고 의료시설도 하면 안 되는데 주후 200년경에 만든 모세 오경에 대한 해설집에 해당되는 미시나가 있는데요. 이 미시나에서는 그들 자체의 그 규율을 수정을 합니다. 바로 예수님의 그 안식일의 생명을 살렸던 그 사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만들었던 그 규칙을 바꿉니다. 이게 뭐냐면 일명 피쿠아흐 네페시. 피쿠아흐 네페시는 영혼을 구하다 혹은 생명을 구하다라는 의미를 지닌 규례인데 이 규례에 따르면 누군가 안식일에 심각하게 생명이 위태로운 경우에는 의료 활동을 허락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안식일에 예수님은 이 안식일의 그 진정한 의미를 다시 설명해 주셨고 또 무엇보다 안식일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의 이상한 행동을 목격하게 됩니다.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셨다. 여기 윗자리는 헬라어로 프로토클레시아입니다. 이 프로토클레시아는 명예로운 좌석을 의미합니다. 일명 VIP 좌석인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주인이 있다면 주인 옆에 바로 앉을 수 있는 그 좌석이 바로 VIP 좌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당대의 VIP 좌석은 잔치를 여는 그 주인의 바로 옆자리에 앉는 것이 VIP석입니다. 이 VIP석에 앉는 자는 곧 주인과 동등한 사회적 지위에 해당되는 권한을 갖기에 점점 더 주인과 가까이 앉기를 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받는 자에게 문제가 생깁니다. 주인이 이 자리가 당신 자리가 아니고 저기 멀리 있는 곳이 당신 자리입니다, 이런 말을 주인이 여러 초청받은 자들 앞에서 했다면 그 이야기를 듣던 사람은 이 수치심이 너무너무 컸을 것입니다. 반면에 처음부터 자기를 낮추고 VIP석보다 멀리 떨어져서 맨 끝자리에 앉는 자에게 주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자리가 아니라 나와 가장 가까운 저 윗자리가 당신 자리입니다. 그렇게 말을 한다면 그 이야기를 듣는 당사자는 매우 명예로운 명예심을 얻게 됩니다. 이 비유는 과연 무엇을 말합니까? 유대 공동체에서 많은 사회적 지위를 가진 자들은 자신보다 지위가 낮은 자들을 경멸하였고 단순히 높은 자리에 있는 것만으로 내가 타인보다 더 뛰어나다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자신들에게 엄청난 명예와 품격을 가져온다고 생각했던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점을 예수님께서 지적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생각하는 VIP석에 앉은 자를 갖춘 자는 자기를 스스로 낮추고 다른 사람을 높이는 자야말로 VIP석에 앉을 자격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본문을 봤을 때 우리가 사는 사회와 이 유대 사회를 비교하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남보다 더 높고 낮음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상대방을 평가할 때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내가 가진 지위, 명예, 재산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평가 기준이 가장 노골적으로 드러난 곳이 어디냐면 바로 결혼정보회사입니다. 거기에 있는 직업 등급표가 있습니다. 직업, 학벌, 연봉, 외모, 성격을 다 점수로 합산을 해서 등급화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그 별표로 특정 조건을 제가 봤는데, 예를 들어서 특정 조건, 남성의 키 164cm 미만, 대머리는 가입 자체를 거절합니다. 저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결혼하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하신 그 한 인간을 등급으로 나누어서 평가하고 그 평가에 맞추어서 VIP석에 앉히는 것, 예나 지금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우리는 달라야 합니다. 나의 직업, 학벌, 연봉, 외모, 성격을 떠나 하나님 나라에 속한 우리는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비록 낮은 자처럼 여겨질지 모르지만 낮은 자처럼 보이는 나를 높여주시는 분 누구이십니까? 바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한 이러한 모범을 가장 잘 보여주심이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직접 발을 걷으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위하여서 가장 낮은 자, 가장 처벌을 받아야 마땅해서 죽음에 이르러야 하는 그 십자가에 스스로의 생명을 내주셨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리고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자신을 낮추셨고 부끄러움과 수치심을 당하셨지만 그분은 십자가 죽음을 극복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교우 여러분, 여러분을 세우시고
여러분을 일으켜 주시고 여러분에게 힘을 주시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내가 남들 보기에는 낮아 보이고 어려운 길을 나 혼자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나를 온전히 높여주신 주님께서 여러분을 장차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일꾼으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이 높이시는 그 공동체에 속한 우리는 가난한 자, 고통받는 자들을 초청하는 상생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14장 12절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초대한 사람에게도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만찬을 베풀 때에 내 친구나 내 형제나 내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그렇게 하면 그들도 너를 도로 초대하여 내게 되갚아 내 은공이 없어질 것이다. 잔치를 베풀 때에는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내가 복될 것이다.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이 12절 말씀을 읽어보면 어떤 자들이 만찬을 베풀 때에 부유한 이웃이나 자기와 가까운 친척만을 대상으로 베푸는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은 그저 우리가 알다시피 give and take의 삶에만 그친다고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이 삶을 뛰어넘는 그 경험은 가난한 사람들, 지체에 장애인 자들, 다리 저는 사람들, 눈먼 사람들 초청하고 대접하는 그 경험을 통하여서 그 안에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있음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삶을 실천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을 약속을 하십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공동체로 만들어 가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몇 년 전에 그 세계적인 투자가가 있죠. 이분은 투자만 하면 엄청난 대박이 나는데 버크셔 해서웨이의 워렌 버핏이 있습니다.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 그 경매가 한참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2022년 마지막 경매로 끝을 맺게 되었는데요. 가장 높게 책정된 워렌 버핏과의 이 점심 식사의 경매가는 2019년인데 자그마치 460만 달러 정도, 우리 돈으로 하면 대략 60억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이 워렌 버핏과 식사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로 식사 장소는 뉴욕의 유명 스테이크 하우스인 스미스 앤 월렌스키에서 진행되었는데 이 당시 많은 사람들이 버핏과의 이 대화를 나누어서 뭔가를 막 얻고자 했던 그 욕망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마 이런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이 버핏이 자기만 가지고 있는 고급 그 정보를 점심 식사에서 알려주면 야, 내가 그쪽에 투자하면 대박이 나겠다, 그런 기대감이 있을 거고, 또한 뭔가 이 워렌 버핏이 가지고 있는 지혜가 있다면 그 지혜는 정말 가치로 환산할 수 없는 좋은 거기 때문에 이런 마음에 욕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워렌 버핏과의 점심 식사가 끝난 다음에 하나같이 많은 사람들이 이 공유를 이렇게 합니다. 한 참가자는 버핏이 어디에 투자를 하라는 돈 이야기보다는 인생과 행복, 인간관계를 더 강조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은 돈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을 때 진짜 성공한 것이다. 좋은 투자자가 되려면 먼저 좋은 인간이 되어야 한다. 그래서 일부 참가자들은 점심이 끝났을 때의 그 투자 조언보다도 삶을 어떻게 대하는 태도가 그 머릿속에 강렬하게 남았다고 회상하기도 했습니다. 즉 이 버핏과의 식사의 핵심은 투자가 아니라 삶의 지혜이고 어떠한 사람으로 이 세상의 기억에 남을지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점심 식사를 위해 사용된 그 많은 그 돈을 버핏이 혼자 사용했을까요? 아닙니다. 이 거액의 경매가는 전부 홈리스, 빈곤층, 중독자, 소외 계층 등을 돕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저는 이 그의 그 기부의 이 과정을 보면서 바로 이것이야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우리의 삶 속에서 직접 실천해야 하는 그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교우 여러분, 우리 연세대학교회가
예수님이 사회적 약자들을 위해 베푸셨던 모습을 삶으로 실천하셨던 것처럼 그 실천을 우리가 직접 실천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우리 주위에 소외된 학생들, 경제적으로 어려운 이웃들, 병든 자들을 기억하며 함께 식탁에 앉고 작은 나눔을 실천하는 일에서부터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좋은 사람들을 만나서 그들이 경험했던,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상처가 온전히 회복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동체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우리는 우리의 베품을 통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경험함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나는 모든 일에서 여러분에게 본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힘써 일해서 약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리고 주 예수께서 친히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더 복이 있다 하신 말씀을 반드시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보다 더 힘든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삶의 희망을 일으켜주는 공동체, 이 공동체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보낸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공동체에서 더욱 낮고 낮은 마음으로 겸손히 섬기는 여러분들을 우리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께서 높여주십니다. 작은 점과 같은 그 지구에 있는 우리가 서로 높아지려는 욕망을 내려놓고 겸손히 섬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조용히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